45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느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어제에 이어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입니다. 11장이 이제 중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 이야기 속에서는 절정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도 예수를 잡아 죽일 생각을 했지만은 이 사건을 실제로 경험하자, 이 죽은 나사로가 사는 이런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자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나오지만은 이 드디어 구체적인 계획,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실제적인 그 계획을 함께 모의하고 그 계략과 계책을 세워서 실행에 옮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참 우리는 영광스럽게 막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가 막 발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나타나는 것을 보기를 원하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올람하재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방식으로 꼭 나타납니다. 박해가 있고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이렇게 사실은 이 땅에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고 또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올람하재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이 죄가 있고 사망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백성들이 있고 그리고 또 좋은 물고기와 또 그 좋지 않은 물고기를 가려내듯이 또 심판날에 알곡과 가라지를 하나님께서 가려내듯이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하셔서 마침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땅의 계획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죽은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마지막 때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표적으로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이렇게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은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록된 사건이죠.
근데 이게 특별히 이 요한복음 11장은 마지막 때 이 교회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는 서로 사랑하는 한 가족이죠. 특별히 우리 주님도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나사로가 죽은 것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났다는 것은 이제는 살 소망이 아예 끊겼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틀까지는 그 영혼이 시신 위에 머물지만 3일이 지나면 떠나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나흘이 되었다라는 말은 이제는 돌아올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는 냄새가 납니다. 시신에서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가 된 거죠. 주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오신 그 때는 인간적으로는 완전히 소망이 끊긴 때였던 것이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출가하지 않은 처녀였고 그들의 오라비인 나사로는 이들의 가정 경제와 모든 일을 책임지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남편이 아니더라도, 남편은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집안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그 남자 오라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강림하실 때 아마 교회의 형편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교회는 남편 대신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나사로가 죽은 것과 같이 교회는 엄청난 그 죽음을 동반한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믿는 그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그들은 나사로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남은 성도들은 그 엄청난 박해와 환난과 박해의 위협 앞에서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때를 위해 준비된 성도들은 죽음을 당하거나 죽음을 앞에서도 결사항전을 이어갈 것입니다. 저항하면서 끝까지 싸워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배도하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미혹으로 주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구원받고, 그리고 미혹을 당해서 이 거짓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우게 될 사람들은 다 이제 하나님의 그 처형, 이 형벌 장소로 가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있지만은 영적인 무장이 되지 않고 마음에 주님을 맞이하는 그 도로가, 이 광야에서 준비해야 되는 그 도로가 있어요. 주님을 예비하는 그 도로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들은 결국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미혹의 물결에 휩쓸려 갈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교리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리를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위가 있는가? 성도들의 마땅히 성도들이 해야 될 그 옳은 행위가 있는가? 그 옳은 행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선행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린 양의 피로 자신을 씻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젖어 사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은 정말 주님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그런 백성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11장 21절에서 27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마르다는 주님께서 이 구약 성경에서 오실 것이라고 약속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교리적인 믿음이 확고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실제로 그 생명을 주시는, 생명을 공급하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 그 자체이신,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를 지금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거를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걸 깨닫고 있었다고 한다면 슬퍼할 일이 없어요. 주님이 오셨으니까. 주님이 오셨으니까 죽었다 하더라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이 교리의 한계는 그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우리 머릿속으로 들어온 그 지식의 한계는 그걸 못 믿는 겁니다. 그걸 못 믿는 거죠. 교리를 아는 믿음과 믿음의 대상의 실체를 믿는 것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교리를 아는 믿음은 단지 피상적인 지식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말씀을 들어도 그거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또 들으면 또 새롭고, 그렇죠.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 교리적인 지식이 잘못된 게 아니라 교리적인 지식을 우리가 머릿속에 계속 새겨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머릿속에 있는 이 교리적인 지식이 내 마음 가운데로 다시 내려와야 됩니다. 말씀을 마음에 적용하고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그리고 삶에 적용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실제로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고 그 믿음으로 생명을 누리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지금까지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영생에 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도 영생에 대해서 언급하셨고 광야에서 많은 이들에게 떡을 먹인 후에도 영생의 떡을 언급했죠. 주님은 진리인데 제자들은 그것을 듣고 잊어버리고 마는 그 개념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도 그거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내가 내 것으로 삼지 못하니까 그들은 그냥 머릿속에 그 개념으로만 이해한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생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죽으면 끝이고 나중에 심판날에 모두가 부활하는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지막 흰보자 심판날이 임할 때 아버지께서 모든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는 사건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께서 주님의 권한으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25절에서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을 가능케 하시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나는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자체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다. 나는 생명이다. 내가 생명이다. 이건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생명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이 사람들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breath, 가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 바람으로, 입김으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생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가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그 코로 인간의 코에다가 넣은 그 생기는 생명인데 그 생명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고 그리고 죽은 자에게 부활을 넣어주면은 부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시는 나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러니까
죽었다 하더라도 소망이 없잖아요. 삶이 끊겨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죽은 자도 하나님이 살리신다. 어떻게요?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산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죠. 이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아니 그러면은 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이걸 왜 언급할까요? 이거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죽어도 살겠다. 나를 믿는 자. 이 앞에서 말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그러면 살았을 때 나를 믿은 거 아닌가요? 마찬가지인데 똑같은 의미인데 왜 똑같이 반복을 할까? 나를 믿는, 저는 이게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서 믿지만은 이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서, 그러니까 모든 환난과 모든 마지막 때 모든 것들을 통과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입니다. 근데 죽을 것이지만은, 그렇지만 죽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주님께서, 그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 부활. 그 첫째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 그리고 그 첫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도 있지만은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살아서 마지막까지. 이 사람들이 이 견디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견디었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상태에서 끝까지 견뎠든지, 어쨌든 끝까지 살아남아서 예수를 믿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냐면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에녹같이, 이 마지막 때에 에녹 같은 에녹 제너레이션, 에녹 제너레이션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론 우리는 마지막 때를 통과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웠거든요. 마지막 때를 통과하면서 환난을 겪고, 그리고 그 안에서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죽지 않겠어요? 죽고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순교를 당하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 살리실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왕국, 킹덤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질 때, 천년 왕국이 일어날 때 그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이 본문에서 천년왕국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캐치하지 못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천년왕국이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천년왕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마르다와 잠시 대화를 한 후에 마리아를 부릅니다. 마리아는 마르다와 성격과 기질이 다릅니다. 마르다는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이지만은 마리아는 조용하고 사색적이고 그리고 내성적이고 감성적인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천상 여자라고 볼 수가 있죠. 마르다는 굉장히 좀 괄괄하고 아주 그냥 뭐든지 그냥 남성적으로, 우리 전도사님처럼 이렇게 무슨 일을 또 맡기면 그냥 척척 해내는 그런, 아마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이 둘 중에 누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두 개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성격이 다른, 마지막 때 교회가 서로 다른 성격과 기질로 존재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교회는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면도 있지만은 숨어서 십자가를 품고, 또
마음 가운데 주님과 함께 있고 있기를 원하는 그런 그 공동체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역사상 보면은 이 SNF파는요, 그들은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숨어서 동굴 파고 그곳에서 필사하며 성경을 필사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렇게 살았던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공동체가 있지만은 그들이 그 환난, 그 박해를 만나서 모두 다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는 살 소망이 끊긴 거예요. 마르다하고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어떻게 살지? 이겁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살지?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교회 지도자들이 다 이건 가상입니다. 가상의 이야기가. 만일에 환란이 극심해져가지고 교회 지도자들이 다 이제 말씀 전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우리에게 해설해주고 그 말씀 이 지금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사람들이 다 그냥 잡혀가고 끌려가고, 그리고 또 교회가 문 닫고 모임도 안 되고 막 이런 상황들이 만약에 펼쳐졌을 때 그때 믿음을 가질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완전한 하나가 되어서 준비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그런 상황 가운데 소망이 없는 거죠. 절망이 없죠. 근데 그때에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런 상황까지 다 만든 다음에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왜 주님께서 오십니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주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요. 부활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마리아도 마르다와 같이 이 나사로의 죽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똑같이 마리아와 마르다 전부 다 똑같이 그들은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자 33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을 보고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심령에 비통히 여겼다. 이 비통히 여겼다라는 말은, 여러분, 이 비통히 여겼다라는 것은 분노를 말하는 겁니다. 분노. 아주 격분한 것입니다. 화가 난 겁니다. 뭐가 화가 난 걸까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분노가 아닌 거예요. 강렬한 분노. 거기다가 이 비통이, 옛날 번역에는요, 통분히 여겼다 그랬어요. 통분히 여겼다. 아주 그 분노가 대노를 한 거죠. 주님께서 대노를 하실 뿐만 아니라 슬픔도 같이 있어요. 이 슬픔까지 있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비통히 여겼을까? 무엇 때문에 또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겼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환란이 극에 달하고 이 적그리스도, 짐승과 그리고 모든 그 미혹하는 세력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신부인, 이 주님 어린 양의 신부인 그 공동체를 엄청나게 괴롭힐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 현장,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근데 그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정점을 찍을 거라는 거예요. 폭발하는 거죠. 그것은 그 공동체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 공동체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니 주님이 비통히 여기고 그리고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그 주님은 사망 권세를 죽이시는 분이십니다. 사망이 지금 살아있어요. 사망이 살아있어서 사망으로 사람을 위협하고, 이제 마지막 때는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사탄의 권세는 뭡니까? 사망인 거예요. 사망, 죽음인 거예요. 죽음으로 이제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할 때 주님은 이제 극대노를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신부를 향한 그 사랑과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죽음을 처단하시는 거예요. 죽음을 둘로 나누는 것입니다. 죽음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식 속에서요, 죽음이라는 것은 죽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은 영원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엄연한 사실이다. 자연적, 누구나 다 죽는다. 죽음은 끝이 없다. 죽음은 영원, 죽음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거짓입니다. 우리는 거짓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죽음을 박살내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비통히 여기시고 그 죽음의 본질을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그거를 확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 그런데 그렇게 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해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요, 우리 성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죽음을 환영할 것입니다. 왜요? 죽음 이후에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죽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때가 올 거예요. 아, 나도 저렇게 죽어야 될 텐데 하면서 기도하면서 죽음을 준비하고. 할렐루야. (38절에서 4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부활의 말씀이에요.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은요, 이 부활에 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은요, 부활에. 그 부활이 온 성도들이, 그 성도들뿐만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 때 이 환란을 통과하면서 살아남은, 그때는 믿지 않은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믿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부활의 영광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나사로 같이 이 죽은 자를 살아서 돌아다니는데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서,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이죠, 사실은.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 신부인 교회 공동체를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폭발할 것입니다. 교회를 마구 흔드는 이 불법적인 세상 권세, 음부의 권세에 대해서는 비통함과 원한의 분노를 발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짐승의 그 사망 권세가 극에 달해서 많은 주의 백성들이 마치 그 죽은 나사로와 같이 처형을 당하는 상황이 왔을 때에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응답하는 사람이 없을 때, 이미 사흘 반이나 지나서 시신들에서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홀로 죽임당한 영혼들을 부활시킬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계시록 11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 11절에서 13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여러분, 그런 날이 실제로 임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 부활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부활이시요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죽었다 할지라도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살리시는 분이시고 또 살아서 주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못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토록 사는 그런 특권과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씻어내는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